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이하 24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의 행위는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랑의 행위는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결여된 믿음이나 믿음이 결여된 사랑의 행위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이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이 결여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동반된 산 믿음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14절 하반부에서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이 결여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동반된 산 믿음이 되어서 죄의 삭신 사망에 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희생의 사랑,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런 희생의 사랑의 빛을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희생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로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어린 아들이 당시에는 불치의 전염병으로 알려졌던 디프테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주치의는 연약한 공주에게 아들 곁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공주는 멀찌감치해서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침대 곁에 갔을 때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간호사에게 어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춰 주지 않나요? 이 나지막한 소리를 구석에 서서 듣고 있던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단숨에 어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의사의 경고도 아랑곳 없이 공주는 깊은 모성애를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결국 이로써 공주도 같은 병에 걸려 수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나란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주가 죽음의 키스를 통해 어머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보이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공주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값을 치른 그 엄청나게 고귀한 사랑의 하나의 희미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위한 희생의 사랑을 당연하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윤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즉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에 요한 1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높은 윤리를 적용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저도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미움과 살인은 내면적으로 볼 때에 동일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미워하는 감정이 밖으로 강하게 표출되어진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두움의 속성입니다. 또한 마귀의 전유물이기도 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상대를 미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살인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없으며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17절로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측은한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외면하고 마음을 강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외친다라고 해도 그 외침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나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취직도 안 되고 거기다 빚까지 지게 된 한 청년이 달랑 가방 하나 메고 서울로 올라왔으나 달려갈 것이 없자 무작정 중학교 친구의 자취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역시 대학 친구 5명과 단칸방에서 북적거리며 살고 있었던 터라 그의 등장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그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광고지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빚진 돈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감기에 걸리면서까지 고생스럽게 뛰었던 아르바이트 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는 갑자기 맥이 풀리면서 3일 동안 심하게 앓았고 내내 자리에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런 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흘 만에 기운을 차린 그는 늦은 오후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파서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배가 몹시도 고팠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수와 밥이 나란히 놓인 상이 차려져 있고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 안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파도 힘들어도 열심히 살려는 내 모습 참 보기가 좋았어. 이번 일은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나 이 정도로 쓰러진다면 천하의 네가 아니잖아. 힘내라.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있는 재료로 대충 만들었어. 이 성공할 놈아, 크게 될 놈아, 먹고 싶네. 그의 친구는
그를 위해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쌀과 반찬으로 상을 차렸던 겁니다. 그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사랑으로 꽉 찬 밥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결과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 때에 적절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는 우리가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절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주시는 적절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사랑의 결과는 우리로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합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23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이것은 곧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본 9절의 말씀은 이런 거죠.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 내렸으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처럼 기록한 것은 틀림없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해서 건성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와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구별하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여러 키워본 부모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잠자다가 뒤척거리면서 칭얼칭얼하며 울어대는 소리는 별로 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으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잠시 칭얼거리다가 곧
잠들고 맙니다. 반면에 아주 큰 소리로 간절하게 울어대는 소리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어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들도 자기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식별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얼마나 더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